할렐루야. 우리 3일밤 예배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12제자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한 주 쉬어가는 의미에서 시리즈를 딴 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실까? 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부터가 좀 궁금하죠?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제목부터 우리 왜 하나님은 나에게 꼭 굳이 이런 것까지 시키실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해야 될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디블라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에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다 보면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어떤 수고, 어떤 이런 시도가 때로는 버겁게만 느껴져요. 왜 나는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살지 못할까? 그냥 편하게 나는 신앙생활하고 복 받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면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 그거 같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왜 굳이 꼭 교회 오면 거룩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히 성경 봐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헌금해라 등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고급진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참 그럴듯해 보여요. 거룩한 삶을 산다. 근데 현실은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짐이 쌓여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도 해요.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다,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에 만족도 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있는데, 말씀을 주실 때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내 성질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혹여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구별된 삶,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보상이 온다면,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원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집을 빡 주셨네? 그럼 우리가 또 순종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내가 서운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좀 좋은 차 좀 뽑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좋은 차를 쫙 주셨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도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삶은 똑같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왜 구별을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좀 혼돈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계속적으로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꼭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이렇게 꼭 몰아가시는 것처럼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정말 목숨 걸고 했던 모든 걸 자신 하나님 앞에 걸었던 순수했던 사람 호세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발음하기의 표기에 따라서 이제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동일한 자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실한 자였어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사실은 엄청 선지자가 대우받던 시대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막 나타났을 때 막 엘리야 시대 같은 때는 선지자의 말이 왕의 말보다 더 컸어요. 막 사무엘 시대 같은 때는 막 사무엘의 말이 왕보다도 더 셌단 말이죠. 막 백성들이 온전히 막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한 200년 흐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을 껌으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선지자의 대우도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꿀을 드셨나요? 이렇게 입을 꽉 닫고 이렇게 너는 한번 해봐라. 나는 꾹 닫고 있을래. 뭐 이런 투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떨까요? 당연히 그 대우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볼 때 선지자에 대한 대우를 보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를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목회자가 존경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참말 꿀먹은 버거리라 질문하는 것마다 그죠? 이게 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고 참 애매한데 오늘날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단 목사님이랑 한다면 쉽게 개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시대는 선지자라고 하면 진짜 개무시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이게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왕조차도 듣지 않았고 왕이 안 들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호등에도 듣지 않죠. 그리고 뻔하게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해놓고 정말로 선지자들은 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너 내 말 좀 전해라 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이 고생길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영혼들이 막 구원되거나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거나 막 이러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호세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다른 일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저는 여기 먼저 이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제가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나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일주일이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우리나라 유튜브에만 올라오는 것만 해도 막 수천 편 이상의 설교가 매일 쏟아져 나와요. 거의 그리고 뭐 새벽 예배 뭐 거기다가 뭐 하면요 막 매일 그냥 몇천 편씩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 어쩌면은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지만 어쩌면 이 여로보암 미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들어도 과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되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일단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까 근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밭의 비유처럼 내 마음의 어떤 상태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본문의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영적인 사춘기 저는 요거를 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사춘기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춘기 잘 아시죠? 요즘에 우리 다혜리가 좀 사춘기가 살짝 온 것 같은데 이 사춘기의 특징이 뭐죠? 반항. 일단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귀는 들리는데 안 들어. 이게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차마 부모는 떠날 수는 없어. 왜?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부모 속에 있긴 하지만 말을 하면 안 듣고 뭐 이런 시대가 사실은 사춘기 시대죠. 그러면서도 친구는 좋아가지고 또 세상 친구들은 만나면서 친구 말은 듣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사춘기 이스라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근데 떠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막 사춘기하고 괜히 하나님 말 하면 막 튕겨싸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유아기 때는 말을 들었어.
이 사사시대 때 이런 데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하면요 무서워서라도 들었어.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은 막 하나님이 벌을 주기 시작하거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흥황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일어나, 암몬 족속 일어나서 한번 딱 몇몇만 들잖아요. 그럼 바로 정신 차리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바로 듣거든. 우리 애들 그렇잖아. 애들 딱 매 하나 들면은 엄마 뭐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엄마 잘못했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그래서 엄마밖에 모르고 막 그 안에 품에 있으니까 무서운 걸 알고 막 따랐는데 이게 조금 크니까 이게 세상물 좋아졌다고, 세상 방법 안다고 사춘기 되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내가 너를 다스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누굴 세웠어요? 처음에 사울왕을 세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울도 마음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의로운 왕, 표본이 되는 왕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세운 게 누구였어요? 다윗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만들어줬는데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열왕국 돼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가지고 제멋대로, 북이스라엘은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충종하지 않네. 그러면서 막 자기 멋대로 사춘기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차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한 걸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기에는 무조건 혼낼 수 없잖아요. 너 말 안 한다고 이놈의 싸가지 없는 자석하고 맨날 매를 든다면 그 자녀가 멀쩡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약속한 말을 지켜라. 이게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네가 왕을 세워주면 네가 잘 섬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다려줄게. 잘 섬겨라. 근데 차마 삐뚤어진 걸 볼 수 없어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내가 차마 하면은 잔소리처럼 듣지를 않으니까 네가 가서라도 한번 말 좀 전해줄래?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역사가 성경에 보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꼬시기 시작하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선지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막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선지자로 세워졌으면 뭘 기대해야 할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뭐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한 사명은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면 내가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막 1000명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막 빌리그램처럼 몇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열정이 있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열정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도 주님 뜻대로 살게요 하고서는 딱 선지자로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불려가지고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결혼까지는 그래 타협할 수 있어요. 그래 결혼까지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였어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냥 여자도 아니고 뭐 특별히 사명 없는 것까지도 봐줄만 해요. 근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나 보다. 어떻게든 짜맞춰서라도 그렇게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에가 문제예요. 우리 순진한 호세아 선지자님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고 나서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애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애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내 결혼했으니까 이제 사명자로 가라 뭐 이러면 좋겠는데 결혼했는데 침묵하고 계셔. 그러다가 애를 낳고 애를 쫙 낳더니 갑자기 조용하다가 애 이름을 딱 주시는 거야. 뭐라고 주셨게요?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쫙 나타나서 애 낳을 때 되니까 와가지고 이름 지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니까 뭔가 좀 이스라엘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참 좋은 말이라 생각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흩어버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 말로 하시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줬어요.
뭐 사실은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사실 이름대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어쨌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자녀를 주었는데 그 이름을 뭐 복동이 뭐 이렇게 지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너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우리 실제로 그 예언이 나중에 BC 722년 약 20년 뒤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첫째는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그래, 첫째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애를 키우면서 좀 낳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멜이 또 임신을 했네. 근데 이번엔 딸을 낳았어. 근데 이번에 이름을 딱 와가지고 딴 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애 다 키울 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 날 때 되면 와가지고 짠하고 이름만 짓고 가시네. 장명가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뭐 이름만 딱 짓고 가셨어. 근데 이번엔 뭐라고 지으셨어요? 로루하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루하마가 아니 로루하마 루하마라는 뜻에 있는 건데 루하마라는 말은요 국률함을 입다, 뭐 국률하다라는 게 루하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사인 로를 붙이면 뭐예요?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라는 이름으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 아니라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식을 싸가지 뭐 예를 들어서 멸망할 놈, 망할 놈 뭐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좀 승빨나지 않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기껏해서 이쁘게 알라가 딸 낳아가지고 아유 이뻐가 했는데 야 극률이 없다 막 하고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뭐 어쨌든 이름 갖고 막 하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이라 하니까 뭐 다른 걸로 예언 주면 괜찮은데 이름으로 막 장난치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뭐 어쨌든 감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아이가 딱 낳네. 또 좀 가만히 있다가 젖된 후에 또 아들을 낳았어. 젖된 후에. 젖됐으니까 보통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우리 애엄마들 젖 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에? 보통 1년에서 한 2년 사이. 뭐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유식을 원래 빨리 먹였지만 옛날에는 보통 2, 3년까지도 보통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3살, 4살 이후까지 사실은 젖을 먹이고 그때까지 젖이 나올 때까지 먹었으니까 사실 한 2, 3년 이상은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로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또 장난치럽게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경고로서 사실은 자녀를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얼마나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얼마나 이 백성을 지금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새 자녀를 출산한다면 못해도 10년가 가까이는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실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한 거라고는 애 키운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와가지고 너 뭐 해라 이름만 줘놓고 가고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한 말이 딱 그거 준 거예요. 자식만 넣고 애 이름 지어가지고 다 끝났어. 그러니까 사실 선지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는데 나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묵상하면서 참 호세아 선지자랑 저랑 참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뭐 제가 호세아처럼 엄청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 애를 낳고 또 지나가고 애 낳고 지나가고 애 낳고 지나가고 꼭 뭐 우리 집에 아이가 뭐 그런 건 아니 하나님의 예언이다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좀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 열방을 좀 멋지게 영혼 구령하고 막 집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막 깨우고 막 영적 대각성 사무엘처럼 막 이렇게 일으키고 싶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호세아서 3장에 가면요 이제 고멜이 애 셋 낳고 나니까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습감 못 버려가지고 다시 세상에 어느 날 야반도주 해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사라져버려가지고 어느 날 그냥 홀로 남아가지고 호렙이 돼가지고 애 셋을 키워야 되네.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았는데 애 키우면 끝난 거야. 호렙이로만 지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진 않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게 몇 년, 10년 아마 이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창녀가 되어져서 이제 노예로 팔렸는데 너 가가지고 노예로 데리고 와라. 뭐 깜깜무소식이 10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봤더니 실제로 이제는 뭐 창녀로 지내다가 더 이상 가치 없으니까 포주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얼마냐? 3장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당시 노예의 몸값은요, 기본이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린 가격이 뭐였어요? 은 30세겔로 팔린 거예요. 근데 그거의 반 가격, 15이니까 반땡 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안 샀으니까 호세아가 살 수 있었겠죠. 생각 좀 해보세요. 딴 사람이 사갔으면 호세아가 못 샀겠죠. 반땡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예로서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생의 막창에 아무도 노예로 쓰지 않을 만큼 인생의 끝장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로 고멜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10년 동안 안 나오더만 갑자기 와가지고 나와 늙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요양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못하죠. 우리 교회는 그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차마 말은 못하겠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호세아가 나셨어. 그렇게 하고서는 품으라고 해가지고 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힘든 것만 골라서 하라고 할까? 왜 난 선지자로 부름받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험난하실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게 하시고 그걸 또 책임지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뭐 어떤 사명자로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삶 속에서 애 뒤치다거리다 하다가 애 기저귀만 갈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다시 묵상해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호세의 입장이 아닌 고멜의 위치에서 다시 보면 조금 묵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호세아라고 생각하고서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멜의 입장에 띄워져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전혀 다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3명이나 아들을 낳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아니라고 너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모습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호세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까지 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는 호세아처럼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내가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될까?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은 15세겔에 한 호멜 반 그거 가지고도 너의 가치가 그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하기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화와 세계와 부가 아니라 내가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너 내 마음 알아서 좀 이렇게 나 잃어버린 영혼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그렇지 않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끝장내고 싶었고 로루아마 다시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로함이 더 이상 너랑 상관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 그래도 내 말 들어줄래? 너 그래도 내 말 들어줄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마음 알아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내 인생의 가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를 왜 변화시켜주지 않나요?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전3이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해야 되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알아가는 것. 때로는 그 힘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화가 났겠죠. 당연히 뭐 로암이라고 하고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뭐 로로하마라고 하는 것들 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에 너무 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가 어쩌면 저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자의 모습이 이런 자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저도 막막해집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어느 순간 이제 12년의 목사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20년을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죠. 내가 부흥사가 될 거야, 내가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낼 거야, 막 이러는데 정작 나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은데요,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셔. 그냥 이름만 딱 찍고 가는 것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거였어요. 너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렴.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렴. 그럼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얼마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순종해야 돼요? 라는 고백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멜과 같은지 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내가 지금 이 환경이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호세아처럼 그렇게 내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지만 그런 나의 계획과 다르다고 하여져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과 나의 열망이 아니라,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시킬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내 마음 알아주면 안 되겠느냐? 너는 나를 알아주면 안 되겠느냐? 때로는 그것이 막막해 보이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줘서 열방을 향하여서 마의 민족을 세우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기 함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다시금 말씀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옛날처럼 견날처럼 외로워라 날처럼 우리 나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그것이 때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론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아버지 완악하지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만 고집하며 나의 생각만 고집하며 여전히 난 아버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 원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건데,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화 성도, 강만균 성도님, 그리고 또 있는 그 최재복 선동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띄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또 마음 아픈 자나 여러 가지 역체적 연약함으로 인하여져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우리 떠오르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간에 앞뒤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큰 수술을 아버지 신뢰하고 이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속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왕성을 말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육체적 고통에 아버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고난을 통하여져서 부활의 기쁨을 알게 되어지는 참된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져서 세상 속에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짓눌려져서 예배로 나오지 못하며 빼앗겨져 있는 우리 영혼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쉬었는 자 있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에 빠져 있습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도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잡고 있는 공중원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계 아버지 분열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이제 아버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라 연늘스러 위카라 연늘스러 와카 위디리리리 연늘스러 위카라르 연늘스러 와카 우리의 죄악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별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기울여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제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잠든 주의 백성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님을 붙들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득 그 확정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그저 나의 뜻만을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고난의 길, 그 고단의 시간들이 때로는 나에게 부합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헛된 시간처럼 보여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버지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헛된 것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며 절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루할 만큼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큼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주님의 계획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히 깨달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부름받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의 아버지 문이 열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삶 속에서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